오늘 이제 첫째 날인데요. 빛.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 근데 애석하게도 궁창을 지은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없을까? 이거 갖고 또 장난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또 실수한 거 아니야 뭐 재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 식물,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육지의 식물, 바다의 물고기. 물고기는 참 다섯째 날이고 바다와 육지를 가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못한 거를 셋째 날에 한 번 더 하신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 넷째 날 해, 달, 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메시지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섯째 날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네가 누려라.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 첫째 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하에서만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만든 것들을 명령도 하고 존재하게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건 창조주 마음대로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붙은 걸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어느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계시록 11장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옛적, 지금, 앞으로 큰 권능을 가지신 왕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할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크죠. 저나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지구 100분지 1도 못 가죠. 100분지 1은커녕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여행 우리가 다닌다고 해도 100분지 1도 못 갑니다. 1000분지 1도 못 갑니다. 커요. 근데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130배가 아니라 130만 배. 별 중에는 태양보다 수억에서 수천억 배나 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죠. 아니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인데 태양보다 수억 배가 큰 것들도 많대요. 안타레스라는 별은 태양의 6,400만 배, 헤라클레스의 별자리 중 한 별은 안타레스보다 1억 배가 더 크고 가장 큰 별로 알려진 에프실론은 헤라클레스의 별자리의 별보다 수백만 배가 더 크다고 하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창조과학회에서 따온 자료예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주에 볼 때의 지구는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거기서 우리가 뭐 그냥 아웅다웅하고 살고 살리니 죽이니. 아유,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 참 아유.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꾼 뽑아야죠. 삼위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27절에서 31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나오고 그가 나와요. 그는 누구를 가르치고 나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한번 잘 보세요. 위에도 세 번째 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자 1인칭이 나오고 3인칭이 나와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나도 창조자고 그도 창조자인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예수님이죠. 아멘. 여러분 잠언서에 이렇게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8장은 전부 다예요. 전치다가. 성경은 여기서 보세요. 그도 중요하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항상 1인칭이 중요해요. 1인칭. 그럼 나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브리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믿음의 요청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가 믿음의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 장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이가가 아니라 이이가. 이이가. 예. 아니 이분이 이가 좀 해석이 그래요, 그죠? 예, 번역이. 아까 우리 선교사님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요. 사탄의 소리도 듣고 사람의 소리도 듣고 주님의 소리도 듣고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듣고 우리 선교사님도 듣고 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행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야, 요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웅덩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모르고 선택하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이 아니 그런 어떤 영역도 없어? 이렇게 따지면 또 웃기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을 보면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있어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 벽과 기둥에 24명의 이름이 있어요. 12 제자와 12 지파. 12 지파와 12 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12 사도와 12 지파만 갖느냐 아니고 12 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말하는 거고 12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구약 교회,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천국에 올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자리를 이제 한 사람 채워야 돼요. 한 사람 채워야지 그게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왜? 12이라는 숫자가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채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되기 전에는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거기 들어갔지? 그거는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야 멀쩡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들이 반드시 섞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계시록을 보면은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치는데 저도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설교하기 좋은지 교회가 특성이 다 있어요. 두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고 세 교회는 책망도 칭찬도 섞여 있고 두 교회는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목사들은 저를 비롯해서 자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하면서 이제 그걸로 실험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보는 거라니까 저도 늦게 깨달았죠. 전 틈틈이 이제 계시록을 저도 이게
메모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셔야 돼요. 저는 거기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왜 7교회냐?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령의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7은 하여튼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대표하는 거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역사를 다 막론하고 그 7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칭찬받는 교회는 드물고 책망받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책망받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렸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 7교회 뒷부분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어요. 그거 아셔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책망을 많이 한 교회의 약속이 더 많아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우리는 눈으로 봐서 뭐 이런 교회, 아유, 저건 하나님께 버렸나 봐. 아유, 저게 뭐 주님이 계시겠어. 이렇게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약속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 포함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되자. 사실은 그런 교회하고 뭐 거리가 멀어요. 먼데도 칭찬만 받았으니까 막 그런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부터 받고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율법적인 교회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야. 야, 너희들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게 뭐냐? 회개를 하든지 열심을 내든지 뭐 해야지. 맨날 이쪽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데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더 많아. 다시 한번 보세요. 7교회. 우리 눈이 바뀔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령은 하나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거기에 순종하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권세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만. 사탄을 물리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사탄이 고윤재 목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듣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행하시는 분은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자, 넘기시고 이제 첫째 날 보겠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우리 2절에서 덮여있는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어둠을 몰아내시고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 요한복음 1장과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빛이라.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무슨 프레시나 뭐 형광등 같이 그런 빛이 그런 빛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복음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빛이 다 가요.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우리 사람에 따라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수도 없이 왔었고 한참 동안은 그 빛을 거역했다가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제 그 빛을 받은 거죠.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살면서 자기가 성도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성도인지 아닌 줄 알아요. 물론 성도라고 완벽한 행위를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거,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가도 다시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저도 매일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두문 불출하고 밖에 나가버리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된 건데 다 주님이 지으신 건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복장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어땠을까?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요. 흠모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제 모습 정도로만 왔으면 사람들이 따라 붙었을 거예요. 예수님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이 외쳐도 요한은 또 더 걸작이죠. 털 옷에다가 수염이 덥석한 데다가 바이틈에 있는 그 돌개에서 석청 꿀 떠먹고 소리만 빽빽 지르니 하여튼 희한한 거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저 이상한 사람들. 한 사람은 여기 계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뒤에 오시는 분을 몰골을 보니까 무슨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저분이 메시아야. 마음을 안 여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그때 살았으면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시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건만
그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복음도 다 받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고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이 빛을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정확해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는 복음의 빛이에요. 근데요, 왜 이 빛을 못 받느냐?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이요, 가만 안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떤 놈이 앉아 있어요? 그 놈이 앉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있지 무슨 사탄이 어디 있고 주님이 어디 있어. 그 바보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인간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력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존재예요. 응? 아니, 마귀가 얼마나 큰 영적인 존재냐면 하나님만큼 나도 되겠다, 하나님과 비교해보자 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존재였어요. 무시하시면 안 돼. 그 놈이,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그 놈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잖아요. 그 놈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도 만들고 저걸 믿으라고 만들고 별별 짓을 다 해서 못 듣게 하고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으로 아멘,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 머리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놈의 새끼는 빠져나가야 되거든. 도망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려고, 안 도망가려고 별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어려움과 고난과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종착지, 막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마음 열고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정상적일 때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도 목회에 실패해가지고 그저 땅을 기는 그런 정도로 내려갔을 때, 아유, 저는 시작을 아주 크게 했거든요. 삼천부 중앙교회가 굉장히 지역에서는 큰 교회예요. 그렇게 거기서 시작을 해갖고 목회를 20-30년 했다는 목사가, 아유, 이거 뭐 하는 행동도 꼬락서니가 아니고 뭐 부부간에 문제도 많고 자신도 속색이고 하니까요, 만사가. 저도 성격이 그냥 결정을 빨리빨리 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유, 끝내자. 내가 뭐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간두자. 내가 다른 거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땐 젊으니까, 뭘 해가지고, 뭐, 입에 풀칠을 못할까, 이런 생각 갖고, 끝에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때 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삼천포나 뭐 익산이나 이런 데서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으면은 내가 잘 안 들었을 것 같아.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참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어느 목사가 와서 내가 깨달은 복음 성경 이렇다 그러면 딱 목사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 이 사람 교회가 교인들이 몇 명이나 모이지? 이거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실질적인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그럼 나는 300명 모였는데 얘는 뭐 20명밖에 안 모이고 맨날 어려워서 절절매는데, 아니 지가 뭘 나한테 와서 뭘 깨달았다고 이러래 저러래. 벌써 끝난 거야, 마음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진짜 복음으로 목회한다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샘천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깨달은 목사님 중에 우리 홍사모님 어머니 계시는 광명교회 그 목사님도 오셨었거든요. 그 교회 크잖아요. 400~500명 모이는 교회. 원래 문제도 많았지만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도 그렇고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얼마 못 견디고 이제 나오셨죠. 그분도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답이 있잖아요. 그놈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도 했다가, 때로는 좌절감도 줬다가, 때로는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잘해줄게, 막 거짓말도 했다가 거기 속는 거죠. 자, 여기 6절 말씀,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는,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어두움을 탈피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이 빛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표한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1장 4절 5절의 낮과 어두움은 넷째 날에 시작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4절 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은 넷째 날에 나오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다. 즉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낮과 어두움이 나뉘는 것이다. 이 낮과 어두움은 그러면 물질적인 낮과 어둠일까요? 영적인 낮과 어둠일까요? 당연하죠. 사탄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으로 빠지면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매는 거죠. 어둠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제가 우리 아들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생수 구하면서 빛 가운데 생명 안에 다녀야 주님이 다 막을 거 막아주시고 위험한 거 다 앞에서 차단시켜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아무리 안에 계셔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구원은 주님이 일단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거다라고 딱 인처시키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받지는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자꾸 이탈하면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면 여러분 아프지, 깨지지.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깨지고 뭐 다 깨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밤에 다니면 실족,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와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빛으로 살아야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빠지지 않으니까. 예. 다 은혜예요. 은혜.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과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아멘. 시므온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구원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직분도 있지, 목사짓 하지. 근데 주님이 그 안에서 자기 주인으로 안 계시니까 맨날 교회를 이용해서 탐욕이나 하고, 교회 이용해서 장사해서 돈 버는데 목적이나 돼. 그러니까 그 속은 다 온통 어둠이지 무슨, 아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죠. 가진 거는 그리 많지 않아도 그래도 다 주님 모시고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줄 알아요.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님이 안 계시면 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빛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넷째 날의 그 해, 달, 별의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설명하려면은 반드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알아야 돼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있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어둠을 쫓아내시고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과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이란 말은 수학으로 말하면 equal.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는 입술과 머리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그게 믿는 거라니까. 이걸 연결 안 시켜주면 매일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계셔. 지식과 교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꽉 차 있지. 그러니까 맨날 바리새인 같이 비판이 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 비판의 시각은 사라져요. 비판하는 대신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오늘도 빛의 아들답게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우리가 새겨서 예수님이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빛을 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지,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아서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은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칫하면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항상 민감하게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고 인식하고 그리고 생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빛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